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련의 둘째 날을 주님의 보호 가운데 무사히 맞이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 드리실 때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나로 주의 꿈을 꾸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에 본 적 없네. 주가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이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실 때 주님의 자녀로 확정된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않고요. 우리가 의미들을 어제 우리가 들은 강의를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의 의미들을 좀 생각하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6편입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주보 없는 친구들이 있죠. 유민아 뒤에 주보 있어. 네.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38주차입니다. 오늘은 제4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다시 할까요? 자,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265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정혜영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의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귀한 자녀 신분을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 가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고등부 수련회를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을 강권적으로 먼저 만나주셨던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련의 둘째 날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남은 순서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할까요? 13장 1절을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자 우리 만세를 한번 해봅시다. 소리 없는 만세 있죠? 기재개를 하늘로 쭉 펴볼까요? 네. 주호야 만세. 네. 몸을 최대한 긴장을 쭉 펴서 펴볼까요? 네. 네. 만세 한 번씩 하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졸리는데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런데 몸이 자꾸 가라앉아 그러면 만세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쳐다보지 않고 네. 그냥 만세한다고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보에 나가 있는 부분과 같은 이제 부제입니다. 부제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주체도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일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제한이나 인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기독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표현, 세상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턱 깨는 걸 하지 마시고요. 턱을 깨는 걸 하지 마세요. 네. 턱을 개고 있는 친구는 제가 앞에 앉아서 설교할까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선을 1년 정도 앞두고 있죠. 내년 5월 달이 대선을 치르죠. 사람들이 막 이제 대선 후보들이 내가 대권을 도전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뉴스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권을 도전하고 5번째 20년째 대권을 도전하는 허경영 씨도 또 올해도 도전할 겁니다. 네. 공중부양을 내년에도 할지는 모르겠는데 도전할 거예요. 여당 야당에서 서로 자신이 비전이다 말합니다. 어떤 분은 틱톡을 찍었는데 틱톡을 찍으면서 뭐 힙합 모자 바꿔 쓰고 뭐 이렇게 옷 바꿔 입는 틱톡으로 찍었다가 60대 할아버지가 왜 이러시나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젊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비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가 대권 후보에 합당한 사람이 나를 지지해달라는 겁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리더의 조건은 어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갖추어야 될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위기에나 기회라는 상황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사라지고 등장할 때, 어떤 제도가 시행되고 그 제도가 폐지될 때 등 모든 상황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개념,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짠하고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 개념, 존재들이 그때 만들어지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할 제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고 예수님의 사복음서에도 나타난 적이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하나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5절에 찾으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찾으러라는 단어가 그냥 숨바꼭질 숨어있는 사람을 술래가 찾았다 그런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찾으러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집중해서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어떤 찾은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찾았던 사람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누구인가요? 어제 우리가 저녁에 말씀을 드렸죠.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회에 앞장섰던 추종자였고 운동원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깨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길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은 온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살겠습니다라고 그의 삶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10여 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수 믿고 회심했다는 것도 보여주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만난 사람이다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유대교회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 유대교회 사람들의 칼날이 찾아 들어오지 않는 고향 땅 다소에 가서 그가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숨어서 지냈다라는 표현보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찾았습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다소라는 지역까지 가서 은둔자로 있는 사울을 불러냈습니다. 10수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면서 안디옥 지역에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을 그는 생각해냈고 13년이 지나고 나서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생각나게 되었고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눈이 멀게 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찾아가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못 가겠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내 그릇으로 삼았다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받았던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가서 사울을 소개시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앞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할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십수년 전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이라고 인정받은 사울을 기억해냈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그를 함께 안디옥으로 불러왔습니다. 다시 한번 11장 26절을 보시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지역으로 와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살아냈더니 사람들이 그때서야 사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동전의 양면인데 칭찬이 될 수도 있고 비난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저 사람들은 유대교의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신 칭찬으로 받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니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이들이 인정받은 곳은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3,000명씩 4,000명씩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십수명이 겨우 모이는 교회가 막 개척되어지는 안디옥 교회에 그곳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인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사도들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 같은 변방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들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명칭으로 불려지는 것은 그들의 정확한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공차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각되죠? 아침에 공차는 사람은 조기 축구회라고 하는데 공차는데 미친 사람이다. 저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공을 차냐?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일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리더들이 불림받았던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처음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쓰지 않던 단어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간단하고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남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불리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은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3장부터
사도행전 22장 마지막까지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의 로마 땅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 누가 있나요? 한번 볼까요?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뭐냐면 흑인입니다. 흑인 시므온. 시므온인데 유대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흑인 계통의 인종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러분 구레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레네 지역의 일단 사람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므온의 아들이 루기오입니다. 분봉왕이라고 말하는 헤롯 왕의 이복 동생,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죠. 젖동생 마나엔이 있고 사울이 있습니다. 5명의 리더가 있는데요. 두 명은 유대인이고요. 한 명은 유대인이지만 이제 흑인계 아프리카계 유대인입니다. 인종이 다르죠. 한 명은 자기 형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에요. 자기 형이. 그런데 헤롯 왕의 이복 동생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은 예수님과 직접 만났던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 5명이 다 달라요. 같은 점이 거의 없어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은 한결같이 출신 성분과 인종과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구성원만 봐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신 이유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선초기지를 삼아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본문에 주를 섬겨라고 말할 때 섬긴다는 말은 어떤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자비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르치며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요. 이것을 선교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량 선교라고 합니다. 내가 일하면서 얻는 수익으로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들은 각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림으로써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2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2사람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경계선을 짓고 다른 것들을 구별한다는 의미가 따로 세운다는 건데요. 2명을 따로 세우십니다. 세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고 안디옥 교회 리더인데요. 총책임자들 중에 2사람인데 이 세워진 2명을 다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2사람을 세우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요한은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합니다. 이 두 리더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그것이 유일한 책임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정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은요, 보통 선교사를 보낼 때, 교회 안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진 교회 안의 구성원을 보내지만 그 교회의 리더가 직접 나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가 직접 파송돼서 나가버리면 현실적으로는 그 리더십의 공백이 그 교회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선교사로 내일 나간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선교사 나가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가연이가 선교지 간다고 다음 주에 목사님 저 선교지 가요. 한 10년 뒤에 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연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야, 가연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민이 간다 그러면 막 붙잡을 것 같아요. 공백이 보이니까. 사람의 기준에서는 리더가 사라지면 공동체는 무너질 것 같이 보입니다. 흔들리고 어려워질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대권의 리더들 이야기할 때 대통령을 바꾸면 새 나라가 올 것으로 믿었지만 여러분 제가 대통령을 때까지 바꾸는 투표를 6번을 해봤습니다. 총 제가 살면서 6번이 바뀌었습니다. 5번, 6번 바뀌었죠. 새 나라는 올 줄 알았지만 그 나물에 그 밥 조금 더 좋아지는 나로 민주화가 되어졌고 조금 더 좋아졌지만 제가 꿈꿨던 생각했던 나라가 이렇게 바뀔 거야 하는 새 나라는 오진 않았습니다. 인간 공동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보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내다라는 말은 어떤 장애물에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그랬습니다. 보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들을 안디옥 교회가 우리 사람이야 이렇게 묶어두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묶어두고 있지 않고 기꺼이 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거죠. 교회도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리더를 잘 만나면 안정적으로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더를 잘못 만나면 그만큼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사람이 움직이고 행정하고 결정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지금 우리는 선교지를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에 우리는 필리핀 빤단마을을 5박 6일 동안 함께 다녀왔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6일 일정이었죠. 준비 기간이 짧았습니다.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대략 8주 동안 우리가 훈련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팀워크를 다듬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팀이 잊을 수 없는 기억이기도 하고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염려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눈물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이제 예배팀 두 팀을 뛰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서로 간에 약간의 긴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나아갔던 그 시간의 마지막 밤은 우리가 마지막 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였습니다. 눈물이었고 감사였죠. 안디옥 교회는 지금 자신들의 리더를 세워 보냈습니다. 가장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이 일이 왜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간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친히 이 죄 많은 인간 세상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복음을 살고 복음을 이루는 삶으로 사셨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그대로 그들이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복음이 필요한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친히 낮아짐의 자리에 들어와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정적으로 그들의 삶을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도행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교과서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사는 사람, 복음을 살았고 복음에 충실한 선교사, 그가 그렇게 살았기에 사도 바울의 삶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삶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20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찾아오고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야밤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앞에 떠나면서 도주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드로아라고 말하는 그 강가까지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다시 너희들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가 남기는 유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명,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사명, 이 사명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내 생명을 나는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는 은혜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휴대폰은 넣어주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어제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들, 그리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사시는 삶으로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한 변화된 삶으로 무게중심이 우리의 삶이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그리스도 공동체이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 세상으로 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란 곳으로 보냄받은 바나바와 사울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자로 살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내 친구들을 만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특히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었으면 하는 친구들을 우리의 마음의 접시 위에 올려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복음을 살고 섬기며 이 친구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또한 내 친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친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학교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 옆에 우리 교회에 있는 옆에 학교의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의 전도의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친구에게 주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어제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성전같이 보도록 내 맘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 주여 내 삶을 곁드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곁드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곁드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던 바나바와 사울, 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게 그렇게 그 별명을 갖도록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삶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자,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머무는 학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이루시기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누린 자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받은 자로, 누리는 자로, 복음을 능히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자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함을 주님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주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금위원들은 수고해 주십시오. 오 주여 내 삶을 곁드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곁드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곁드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또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칭한 별명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임을 말씀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제자하고 또 양육하고 예배하며 사람들을 섬겼던 두 리더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 사울을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준비된 그릇이었기에 그를 부르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때가 지나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고 부름받은 자로 사용되어질 그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붙들렸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단체로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로 삶을 내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야 할 존재이며 변화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은혜의 자리를 소망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 전부를 다하여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올려드린 예물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불려졌던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9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7월 꿈미 주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고등부가 됩시다. 여름 수련회가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함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합시다. 다음 주 예배는 감비아 김일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재확산 중입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됩시다.